오늘 저는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헐몬산의 이슬로 비유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광명과 시흥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하면 IQ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Q가 좋은 사람, 옛날에는 IQ가 좋은 사람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EQ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이것은 이제 감성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능보다 좀 덕성을 강조한 세상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IQ보다 E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승리자들, 성공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바로 AQ라는 것입니다. AQ라는 것은 역경지수예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역경을 잘 이겨내고 고난을 잘 견뎌내느냐, 이 역경지수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한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IQ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EQ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그 역경을 잘 견디고 이겨내느냐. 사람들은 역경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잘 적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자의 자리에 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앞선 승리한 선배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고 그들이 성공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작은 일도부터 꾸준했고,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한 사람들이 승리의 자리에 섰고, 그들이 성공하여 그리고 높은 고지에서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많은 엄마 병든 것을 보았나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에 자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저희 쪽으로 어머니가 낳으신 자식이 7남매, 저쪽 자식으로 몇 명이지? 9명, 16남매, 죽은 사람까지 이제 좀 제외하고 나면 14남매. 정말 대단한 집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작은 체구에 어머니께서 집안을 살피시고 애들을 다 밥을 먹이시고, 애들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그 방앗간을 하셨기 때문에, 방앗간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방앗간 일은 떡방앗간 이런 게 아니고요. 쌀방앗간이 쌀방앗간. 놀래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떡방앗간 봐가지고. 근데 이 쌀방앗간은요, 이 쌀가마니를 진짜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어머니가 힘들게 그 쌀가마니까지 배달도 하셨습니다. 그거 끝나면 머슴들 밥 먹이고, 정말 그 작은 체구에서 어마어마한 괴력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알아는 웃을 시간도 없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자식들을 책임지고 또 삶의 많은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시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진짜 80이 넘는 나이로 아프지도 않으셨고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으셨고 그 병들지 않게 사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몇 시간씩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2시간, 3시간씩 무릎이 그냥 꿇고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다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어머니께서 저를 그저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사용해달라고, 시골에 저는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사 생활을 못하겠습니다 말하려고 갔더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책임감으로 그렇게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을 병들지 않게 지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서게 되었다라고 저는 간증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처음에는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 고난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어머니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고난이 더 세지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힘없는 시골 어머니가 뭐 기도한들 뭐 능력이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채무 변제 최고장인가 그거 받았어요. 독촉장 받았어요. 그래서 나 누구한테 빚진 적이 없는데 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전화국에서 35년 전에 전화비 안 낸 거 내라고 제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 기도해도 아무 희망이 안 보일 것 같을 때 어머니는 기도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 전화비를 못 내가지고 전화가 끊겼고, 전화가 끊긴 상태에서 전화 없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화가 해지된 줄 알았는데
중지된 상태로 35년 동안 그게 요금이 제 앞으로 걸려 있다가 저에게 이제 돈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보니까 52,220원. 큰 돈이 아니라서 당장 냈어요. 당장 내고 그 전화 이제 해지를 시켰습니다만은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5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내 주머니에 막 20원, 30원이 있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세 끼를 먹어본 적이 없어. 엄마랑 두 끼 먹었고 밥 한 공기 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때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셨고 어머니의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서 죽을지 또 당뇨까지 왔죠. 그 가운데 도저히 뭐 내 인생은 비전이 없고 목회를 못할 것 같은 생각만 잔뜩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10년 저는 조금씩 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헐몬산의 이스라엘 비유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높은 산 덩어리, 그게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의 이스라엘로 왜 하나님이 비유하셨는가? 이 헐몬산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식물들과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 동식물들은 놀랍게도 잔잔히 내리는 이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슬이 볼 때는 보이지도 않고 또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 뭐 이슬이 뭐 힘이 있겠어? 이슬은 작은 물방울 아닙니까? 이슬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기도 참 힘들죠. 뿌연 스팀처럼 그런 건데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온 산천 초목을 다 먹이고 이쁘고 푸르르게 하고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시냇물을 이루고 그것이 큰 호수까지 흘러나가는 기이한 광경입니다. 이것을 보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이슬방은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의 한 여인의 작은 기도로 그 땀 흘리는 헌신이 저희 가정을 기독교 가정으로 세웠고 이것이 저의 집에 대한 간증이고 제가 목사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작은 일들을 매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마라. 내일을 위하여 너는 암탉을 키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까짓 그 작은 계란 하나 뭐 중요하겠어 생각하고 그래서 홀딱 까먹어 버리는데 그것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알 낳는 족족이 다 먹어버리면 닭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알을 부화시키고 품고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다시 자라나서 알을 낳고 그러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닭도 넘치고 알도 넘치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사장님 초청해서 회사에 가서 기도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임원들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젊은이들 식당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게 됐는데 한 식당에 한 100명 정도 밥을 먹더라고요. 대박 식당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90%는 20대 여성 그리고 10%는 남자예요. 근데 메뉴판이 딱 나왔는데 너무 글씨가 깨알 같아가지고 뭐 보여야지 뭐 이게 이거 그래서 제가 종국한테 그랬어요. 50대를 위한 좀 큰 글씨는 없나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하는 말이 없답니다. 딱 보니까 50대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나 초청한 그 사장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을 하려고 이렇게 딱 봤더니 가격은 보통 한 그릇에 3만 원 하더라고요. 날마다 그렇게 드시나요? 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면 아니 애들이 연봉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3만 원짜리 점심을 턱턱 사 먹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그 사장님을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그 주변의 회사들 애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뭐 한 달에 이제 월급 받아봤자 이제 300만 원 조금 남지 뭐 세금 띄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 이거 만약에 애들 이런 식으로 밥 먹으면은 애들이 저축이나 하고 살 수 있겠어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애들 그냥 있으면 요즘에다 쓰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애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이제 보게 됐는데, 주차장 가서 차를 보게 됐는데 외제차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 차가 있습니다. 그 미니 쿠퍼라는 차인데 이것도 BMW예요. 그래서 그거 살려면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듭니다. 근데 그게 유지비가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고치는 게 구조가 복잡해서 공인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거의 벤츠 못지않게 들어가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지 마요. 돈 있으면 사세요. 근데 돈 없으면 사지 마라. 근데 애들이 그거 타고 오지. 3만 원짜리 밥 먹지. 그래서 그날 하루 제 생각이 좀 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나의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걱정이 됩니다. 조금 돈 벌면 사표 쓰고 놀러 갑니다. 유럽 여행 가자. 놀러 가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나 바꾸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 현실만 달콤하게 만족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무엇이라도 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계란을 까먹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려야 내일의 암탉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서 그날을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죠. 이것과 오늘 시편 133편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헐몬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유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을 명령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서 너 꼭 받으라고 이렇게 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이 말을 잘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축복, 승리, 응답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뭐 있는 대로 다 수용하고 그냥 고난이든 뭐든 인생을 포기하고 살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구절이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복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왜 이슬로 비유하시면서 축복을 명령하셨을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만나고 큰 기적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힘은 작은 이슬과 같고 물방울 같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하고 역사가 오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나라를 볼 땐 되게 초라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조금씩이라도 그것이 계속된다면 마침내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을 우습게 보지만 마침내 그것이 들과 시내로 퍼져서 온 대지를 적시지 않느냐.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복이라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살에 이르는 모세, 그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받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모세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과 너를 가로막는 자들을 다 쫓아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기 때문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다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하나님이 내쫓아주긴 하겠어. 너의 모든 정적을 다 내쫓아주긴 하겠는데 한 번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조금씩 할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해서 너희한테 다가올 해로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그걸 다 없애버리면 너희들이 들짐승에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둔 것은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지지 않도록 조금씩 해나가시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서두르고 급하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에 큰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게 절대 작은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니까 하룻밤 사이 인생이 바뀌는 것을 꿈꿉니다. 마치 가수 송대관 씨의 노래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다 생각하지만 인생은 로또 복권처럼 하룻밤 자고 나서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서서히 전진하면서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매우 가난했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열성적으로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수고와 땀을 흘렸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술을 배워라고 자원이 없으니까 여러 곳곳에서 눈물과 기도로 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원리도 대박을 바라는 대신 매일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대박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져온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던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가다 보면 어느 날 도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은 배가 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내는 인내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성장은 성장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10kg 뺐습니다. 3개월 만에 뺐습니다. 이게 몸의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에 진짜 성공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4년 걸렸대요. 4년 걸렸는데 이제 요요가 없는 거예요. 4년 동안 꾸준했다는 겁니다. 꾸준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겠노라. 3개월 만에 10kg 감량,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공부도 단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자꾸 대박 나라,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부자 되라.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돈 벌어라.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나타나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실패했던 일, 남에게 속았던 일, 사기 맞았던 일, 여러분이 넘어졌던 일 잘 보면 빨리빨리 했던 일입니다. 조급하게 했던 일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내 마음속에 왜 없었겠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실 것입니다. 집을 떠난 한석봉, 어느 날 너무나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발길을 집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본체 만척하며 반기지 않고 반가운 기색이 없고 너 여기 왜 왔냐 이렇게 차갑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한석봉은 어머니,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책을 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석봉에게 불을 꺼라. 그리고 자신과 함께 내기를 하자. 자,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나는 칼로 떡을 썰 테니 너는 붓글씨를 써봐라. 불이 딱 켜지고 나니까 어머니가 썬 떡은 아주 고르고 얇고 그냥 정갈하게 떡이 딱 쓰러져 있는데 한석봉의 글씨는 삐뚤빼뚤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치면서 한석봉을 크게 꾸짖으며 너도 어머니의 떡처럼 눈 감고도 글씨를 고르게 쓸 수 있을 전까지는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 그 후로 깨달은 한석봉은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조선 최고의 서예가가 되었다는 이야기, 너무나 잘하는 얘기지만 네, 박수 쳐주고 갑시다. 네. 한석봉은요, 저는 중국에까지 알려진 명인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복하다 보면 달인이 되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길 원하고 또 반복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역경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실력을 쌓는 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의 반복을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미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가위질을 멈추지 말고 요리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칼질을 멈추지 마세요. 가수들도 그 노래를 반복해서 연습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무대를 서면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뭐 공부를 잘하는 방법, 영어를 잘하는 방법,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반복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기타를 치는데요, 악보를 전 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개 이름도 몰라. 이게 소리입니까? 도입니까? 물어보면 나 몰라요. 치는 거는 그냥 매일 그냥 자꾸 쳤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하니까 악보를 몰라도 도레미파솔레 도는 알아요. 도는 알아 어딘지. 그 다음에 몰라요. 반음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 모르는데 그냥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치니까 감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라는 사람은 뭐냐면 감각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탁월한 감각에 도달한 사람인데 요즘에는 뭐 학력보다 진짜 전문성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남들보다 탁월한 감각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그는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하루 3번씩 그의 기도의 반복은 영의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제가 제일 아마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또 읽고 듣고 쓰고 그걸 반복합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500번, 뭐 1000번도 반복을 합니다. 뭐 어떨 때는 성경 한 장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목사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주의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이 많아요. 성경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응답이 많아요. 그 다음에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자꾸 반복하면, 계속 반복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비기닝 오브 놀리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놀리지라는 건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 지혜와 명철을 무시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받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뭐 자꾸 빨리빨리 읽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막 역사 배경도 알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외우는 거예요. 머리가 안 좋은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잘 안 외워지는데, 이게 일주일 내내 봐도 안 외워지지만 그냥 붙들고 있습니다. 계속 또 그거 쓰고, 그거 제 계정에도 또 올려서 써보고, 그 다음에 영어도 써보고, 또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요. 들을 만한 사람은 듣고 가시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감각을 만나기까지는 극한의 연습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되게 보면 전제 악기를 다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어요. 실력이 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극한의 연습, 반복해서 그걸 뚫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냥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악기를 치는 이제 젊은이들 보면 저 정도쯤은 되면은 되게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없고 노력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을 놓고 있으면 절대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과 반복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죽고 2세 지도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네.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인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이 어디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했지만, 그러나 네가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뭐 저와 같이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반복하고 살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모두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멈추지 마십시오. 전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이슬방울을 무시하지 말라고 오늘 시편 133편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이슬이 모여 대지를 먹여 살린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꾸준히 받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바라시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이슬을 받아야 됩니다. 꾸준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과 능력과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슬 같은 은혜 보이지 않지만 온 땅에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임하는 힘은 대단합니다. 꾸준히 은혜 받는 사람, 꾸준히 자기 분야에서 전진하는 사람,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 매일매일 성실하게 반복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큰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두가 각자의 길에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각자의 사람들에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의 지식은 바로 계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리고 주의 계시가 있는 자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꾸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잠언의 지혜는 설계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설계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까지 깨달을 수 있는 저 영생의 세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갈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눈과 능력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또한 잠언의 명철은 분별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고 세상을 알도록 우리에게 귀한 것과 값진 것과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과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정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